오늘도 하나님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또 다른 7 제자가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는 곳에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년 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바다로 돌아오기 3년 전 바로 똑같은 모습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사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실 때에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같이 다니며 정말 놀라운 시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체험을 저들은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먹을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여정을 저들은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 결국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제자들 중에 누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될 것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될 것인가 앉을 것인가, 그 다툼과 싸움까지 하던 그러한 걱정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들의 살 길을 찾아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저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제 저들의 신세가 더욱더 한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다음에 다시 보자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주님께서 눈앞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신세, 저들의 처지를 돌아보게 될 때에 정말 한심하고 어디에 얼굴을 둘 수 없는, 또 예수를 따랐던 무리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붙어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제 바닷가로 돌아가 그들의 본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 처량하고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간 것입니다. 3년 동안 가졌던 모든 자신감, 모든 영예로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얼마나 뽕을 냈겠습니까?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아니, 거기로 가지 마시오. 얼마나 목에 힘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저들의 처지는 그만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냐 하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이제 저들이 본업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 걱정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배라는 소리예요. 빈손이라는 소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저들의 본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물고기 잡는 일을 평생 했던 사람인데 먹고 살 걱정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실패, 신앙의 실패는 결국 사업의 실패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자요 또한 삶의 실패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또 생업의 실패자가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나누어서 믿음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생활의 삶의 승리자가 또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은 그러한 실패의 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기 하루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을 텐데, 로마 군병에게 잡혀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죽음의 그물을 내가 좀 벗어나기를 원한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얘들아, 나와 함께 기도해라. 나는 저만치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함께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깨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다시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몸이 피곤해서 낮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느라 그들이 몸이 피곤해서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주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던 순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생명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면 몸이 피곤한 건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간구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 기도 제목과 기도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은 살만한가 보지요. 아직은 지낼만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안 받아도 내 힘으로 아직 살만하니까 매달리지도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여건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봐도 여유롭고 살만한 사람은 없어요.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2012년도 그리 밝은 시간은 아닐 거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도 듣는 이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기도하니까 내가 목사한테 기도 부탁했으니까 목사는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 목사가 기도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그만큼 영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해도 나 혼자만의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 부탁한 여러분들이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 부탁했으니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 나는 그저 잠자도 내 생업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 자리에서, 그 믿음에서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엄포에 그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모든 체험과 기적과 이사의 기적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사람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한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한 여종의 지적과 질문에 이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만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이처럼 세상에 먹을 걱정에 바닷가로 나가 그물질을 하는,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 우리의 믿음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먹고 살 걱정에 세상의 일을 향하여서는 전심으로 밤잠 안 자고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는 아이고 피곤하니까 내일 좀 하지, 피곤한데 다음에 하지, 아니 일 좀 잘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 라고 하는 베드로가 실패한 믿음의 전철을 혹시 우리가 밟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먹고 살 걱정에 A처럼 자기의 본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믿음의 실패자가 결국은 사업도 실패하는 자가 되었어요. 생업에도 실패하는 그러한 실패자가 되어진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먹을 것을 얻게 되어질 것이며 그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실패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러한 실패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을 우리는 맞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주님의 제자들은 맞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만으로 해서 저들이 기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저들이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의 본업이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어디 구석구석 안 다닌 데가 있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아니 거기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왼편이고 앞이건 뒤건 다 안 던져봤겠어요? 그런데 오른편으로 한 번 더, 이쪽인가요? 오른편으로 던져라. 베드로가
이런 반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험상, 상식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밤새도록 땀 흘리고 수고해서 지쳤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밤을 꼬박 새워서 날이 셀 순간인데 누구의 말, 누구의 간섭도 귀찮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 벌써 해봤어요. 아, 내가 여기저기 다 안 해봤겠어요? 벌써 다 묻어봤어요. 안 되는데 거기 한 번 넣어진다고 무슨 있어봐야 한두 마리나 있으려나? 무슨 뾰족한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반구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 그 말씀에 따르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먼저 내 상식이, 아니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거르고 들을만 하면,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하고 듣고 믿지 않습니까? 내 경험상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일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물과 그러한 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거르고 나머지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나한테 좋은 말씀만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순종을 여러분 오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거짓말하셨어요?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서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단 한 번에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세상을 영원까지 주관하실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지혜를 오늘 얻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어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우리는 빼빼 말라버리는 죽은 가지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걷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밤새도록 지치고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셨어요. 가득 차게 하는 그러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지쳐져 있는 저들에게,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만선의 기쁨만 아니라 저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숯불을 피워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떡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음을, 필요함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저들이 배를 끌고 육지로 오면서 무슨 걱정했겠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무엇을 먹나? 오늘 고기라도 잡았으니 저것으로 먹을까? 배가 고플 겁니다. 허기가 굳었을 거예요.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도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올려놓고 떡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단 말씀입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우리가 입어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도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받느냐?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 길을 안 가니까, 엉뚱한 길로 가니까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애들이 하는 옛날 게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띠리리 딴딴딴딴 하면서 길을 가다 보면 준비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 길을 가면 그것을 먹는데 엉뚱한 길로 다니다 보면 열매 여러 개 있는 것을 먹지 못해요. 그 길이 보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올려놓고 떡을 준비해 놓으신 것만 봐도 얼마나 황공하고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가셔서 그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조반을 먹으라.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처럼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해서 자, 갖다 먹어라 가 아니라 몸소 갖다가 주시고 섬기는 모습, 이게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대접받기를 원하고 갖다 주기를 원하고 앉아서 누가 좀 안 갖다 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몸소 보이신 사랑은, 몸소 보여주신 섬김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져다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과 그 사랑이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와서 먹으라, 책임져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먹이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분명한 증거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주시고 하는 것만 아니라 저 그림처럼 가득 채워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같으면 이 정도 물고기면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라 라는 얘기예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단 말씀입니다. 보통 이 153마리가 무슨 의미냐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분명한 사실임을 이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많이 잡았다라가 아니라 153마리가 되어져서 그 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배에 가득 채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배에? 빈 배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만큼 가득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빈 배에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숯불에 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초반부에 보면 얘들아 너희가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준비한 떡과 생선이 모자라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겠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일용할 양식과 그 은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너희가 가진 것, 작은 것을 가져오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어떠한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가, 주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너희의 눈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의심하는 자들은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피땀 흘려 고생한 그 돈을 가져오게 시키느냐,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니 돈을 내놓으라 이러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면 부족해서 모자라서 교회 살림하기 위해서 끌어들인다고 하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지. 말로는 맞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야, 이 교회들이, 목사들이 다 도둑놈이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도둑놈인가요? 예수님이 준비한 질문이 모자라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는 한 2-3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7-8명이네. 이거 생선하고 떡이 모자르구나. 야, 가서 떡, 생선 좀 내가 준 거 네가 도로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보고 세어보고 그것으로 너희가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세어보고 체험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어보세요. 있습니다. 그곳에 만족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선의 축복,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당장 먹을 것만 책임지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있는 숯불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생선, 이 떡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먹을 것에 매달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시절을 맞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로 한국에도 그전에는 1000만 이상의 기독교 신자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한 8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에도 분명히 수평이동까지 세석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도 그만큼 반수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수가 줄었어요. 왜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거든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이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 다녀봐요. 아무 소용없구나.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생업의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뭐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밖에서 1장 5절로 6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돈을 벌어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벌고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있는 듯 하나 없어지는 것이요 모인 듯 하나 사라지는 그러한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길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이 세상의 재물에 이 세상의 명예에 뜻을 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하나님 앞에 너희의 소망을 두고 너희의 생명을 두고 너희의 믿음을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을 하라. 내 상식과 내 뜻과 내 생활 여건에는 맞지는 않아도 주님께서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빈배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또한 신앙의 온전한 기초를 다시 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의 줄, 나의 축복의 줄이 되는 기도의 줄을 다시 잡는 우리 하늘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신령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빈손과 우리의 빈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드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들 번성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